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에 거주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몇 주 동안 쭉 다루게 되고 나누게 될 텐데 매번의 매번을 감싸는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거주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가나안이 어디인가 하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인데요. 그 가나안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바로 그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실 때 계속 가나안을 목적을 두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여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가나안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시작으로 이제 글로 간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단지 모르고 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보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실 땅을 보고 갔다, 이런 의미라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천안으로 보낸다 그랬어. 그래서 난 천안으로 갈 거야 가 아니라 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땅으로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믿음이라는 말을 나오는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고 되어 있어요. 약속의 땅에 거류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거류합니까? 그곳 사람으로 거류한 게 아니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한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어떤 자로 살죠? 하늘에 속한 자로, 나그네로, 순례자로, 외국인으로, 타국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거든요. 이 땅에 익숙해서 이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땅을 매우 어색하게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거거든요. 그 표현입니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리고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다. 장막은 지어진 집이 아니라 이동하기 위해 잠깐 짓는 집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나안에 살면서도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조차 그게 약속의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끄셨고 가나안에 갔는데 그게 약속의 땅인지 몰랐어요. 사실상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 겁니다. 가나안을 보고 간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가나안이든 어디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눈에 보이는 목적지를 보여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이끄셨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답을 말하잖아요. 자주 하나님, 이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십시오. 키가 180 이상이고 어느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나온 어떤 대기업을 다니는 형제를 내 아이의 남편으로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께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아요. 가나안을 나에게 주십시오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가 가나안을 보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실 곳을 보고 갔다고 성경이 표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가나안에 있었지만 그곳은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어색한 땅이었고 외인이요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주 천국이라는 곳이 좋은 곳이다, 어떤 곳이다 규정하면서 천국을 목적으로 삼지만, 그 천국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가기를 소망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죠, 천국을. 그래서 찬송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곳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내가 정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가나안, 천국,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에 있었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단지 거류하던 땅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타국인으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 땅입니다. 야곱이 지금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늘 안정을 원하죠. 성경에서 우리를 규정하시는 외국인, 타국인, 이방인, 순례자, 나그네라는 건, 그런 건 안정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이라는 게 성경이 규정하는 그리스도인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를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는 대리운전 번호도 1577에 1577 앞뒤가 똑같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를 계속 같이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이상하게 하는 거죠. 신대원에서 가장 정신 나간 인간들 10,000명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가장 정신 나간 인간이고 빨리 신대원을 그만하고 포기해야 되고 하여튼 딴 길로 가야 되는 인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넘쳐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정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같이 합쳐질 수 없는 건데,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괴물 같은 종교가 자꾸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초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뭘까요? 어떤 좋은 환경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 전부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초대입니다. 자, 하나님의 초대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전부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초대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 어떤 분들에게는 불행하게도 결핍의 순간입니다. 결핍의 순간. 모든 불안정과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전부이신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유일한 목적지이고 하나님의 초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고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초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자리는, 그 목적지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라는 거야.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험악하고 황폐하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거부하는 자리죠. 그러나 가장 복된 자들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그 고백을 했죠.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려고 하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그걸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은 미움받는 자리, 다음은 어떤 자리, 구덩이에 빠지는 자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자리,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자리, 감옥에 간 자리, 이 모든 자리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됐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 한 자리 한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왜 복된 자리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만약에 국무총리 자리가 한 자리가 그게 복된 거라면 지금 우리 중에 복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걸요? 국무총리 누가 있어요, 여기? 국무총리 있어요? 없잖아요. 전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기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였다고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긴 스토리가 될 이제 그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데, 요셉은 그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요셉은 아주 얄미운 스타일이었어요. 요셉이 막 존귀하고 막 온유하고 대단하고 막 순수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엄청 얄미운 스타일이었어요.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양을 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겠죠.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자꾸 가서 그걸 고자질해요. 자꾸만 얄미운 스타일. 제가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맞을 듯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가지고 저도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맞을 듯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맞으면 또 울어요.
요셉이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스스로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늘 싫어했고 하여튼 엄청 미워했어요. 약간 좀 신앙인들이 할 표현은 아닌데 약간 좀 재수없는 스타일이 요셉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재수없는 스타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개념도 없고 인격도 부족한데 그건 야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는데 요셉이,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엄청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증거로 채색옷을 입혀주죠. 채색옷. 그리고 그거는 점점 다른 형제들의 경계심만 높이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요셉은 노년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말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못남을 보여주는 정점에 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꿈 이야기입니다. 꿈의 내용이 이래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섰고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더라. 형들이 막 엄청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막 이렇게 말해요.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꿈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꿈을 꾼 것과 꿈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을 수 있어요. 그 꿈도 비전이 아니고 그냥 그날 꾼 꿈인데 자기 의지가 아닌 꿈을 꾸었다고 해도 얘기하냐 안 하냐는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17살이면 다 컸잖아요. 그럼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얘기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요셉은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미움을 받았는데 또다시 얘기해요. 9절에 요셉이 또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랬더니 이번엔 아버지 야곱이 나서가지고 야 네가 뭐 왕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한 거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나중까지 알기 때문에 아 이게 이런 의미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순간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분석을 해야 돼요. 잘.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냥 그날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어떤 꿈을 꾸셨어요? 그 꿈을 그냥 꾼 거예요. 네, 꿈을 그냥 꿨어요. 그리고 요셉이 못난 짓을 한 결과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물론 아무리 요셉이 그렇게 철이 없었다고 해도 형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사실 얼마 전 세겜의 남자들을 다 직접 죽였던 악랄한 놈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런 사람들이 요셉을 미워했을 때 요셉은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그 일은 먼저 야곱의 못남, 야곱이 채색옷을 입히고 편애했으니까요. 요셉의 못남, 요셉이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형들의 못남, 형들이 악랄했으니까 이 세 부류의 못남이 만들어낸 콜라보였습니다. 네. 요셉이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게 눈꼽만큼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요셉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요셉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라는 것은 국무총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계속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거지. 요셉이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사람의 못남을 가지고도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였던 거죠. 로마서에서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요셉이 꿈을 자랑했고 형들이 마침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완성된 게 아니라 그들은 다 잘못한 거예요. 야곱의 못남, 요셉의 못남, 형들의 악함을 가지고도 가장 놀랍고 선한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더 잘 풀렸습니까? 안 그렇죠. 야곱이 잘못한 겁니다. 야곱 때문에 요셉은 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네.
그냥 내가 내 방식대로 얘를 사랑하면은 요셉을 사랑하면 요셉이 알아서 잘 클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죠. 우리 삶과 너무 닮았어요. 우린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거를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고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계획과 우리 원함이 우리 영혼을 정말 평안하게 하는 건 아니고, 야곱의 편애가 요셉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오히려 그를 더 망가뜨린 것처럼 우리의 잘됨과 우리 원함이 우리를 더 망가뜨리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1절로 돌아가야 돼요. 1절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땅, 이방인으로 있었던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이게 1절이라니까요. 요셉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던 이방인으로 있었던 그곳에서 환경과 안정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요셉 인생 전체에서 곧 가게 될 구덩이, 모디발의 집, 노예의 자리, 감옥, 힘겨운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곳의 본질을 계속 바꿔버리세요. 본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현실과 상황이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과 상황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에는 나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게 전부였던 자리였는데 이게 어떻게 본질이 달라집니까? 이제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그 본질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게 성도들에게 결핍이 주는 힘입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을 더 이상 거류인으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결핍은 야곱이 다 나서서 막은 겁니다. 다 나서서 막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더 좋은 걸로 채워주려고 해주고 채색 옷을 입힌 거죠. 다 우리 얘기예요. 그 결과 어린 요셉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까지 가죠. 야곱은 요셉에게 늘 좋은 걸로 주고 있었고 늘 안정적으로 길러내려고 했는데 야곱의 이런 양육 태도가 요셉의 어린 시절을 최소한 17살까지는 망친 거죠. 망했습니다, 여러분. 망했어요. 누가 망했냐면 요셉 망했어요. 17살에 요셉 망한 거. 이거 잘한 게 아니고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요셉을 야곱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죠. 거기가 어디냐면 구덩이이고 팔려가는 자리고 노예의 자리고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정말 긴장하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거를 주려고 애쓰고 이미 충분히 했는데 더 좋은 걸 못했다고 힘들어합니까? 아파하고. 근데 그런 것으로 아이가 진짜 잘 자라게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던 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됐습니까? 자꾸 얘기하면 마음 아프니까 그만할게요. 더 좋은 걸 입히고 더 깔끔하게 입히고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이려고 그러고 더 이쁨 받게 하려고 좋은 거를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 아이가 정말 잘 자라게 되던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아이를 망치지 않게 하는 거지. 저는 젊은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이미 그만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 돈을 많이 물려주고 어떤 어려움도 엄마 아빠가 막 다 나서서 해결해주고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결핍을 미리 막아주는 걸로는 여러분 아이가 얘가 온전히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시대의 정신,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의 시대의 흐름은 정말 최악입니다. 제가 정말 대놓고 얘기하는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제가 청문회를 봤어요. 최악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안창호 무슨 위원회 위원장 청문회가 있어요. 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설교 시간에. 왜냐면 정치 얘기 해봤자 마음 바뀌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상대방이 저를 미워하기만 하고 정치 얘기 안 하는데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이분이 헌법재판장 그런 거였나 그랬는데
진화론이 아니라 정말 창조론을 믿습니까? 청문회장에서 갑자기 저걸 왜 물어보지? 제가 재밌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아닌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게 지금 시대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김성회랑 천하람이랬어요. 김성회는 더불어민주당이고 천하람은 개혁신당입니다. 김성회는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안 하면 뭐라 그럴래나? 김성회는 신학 전공한 사람입니다. 전도사했던 사람이에요. 네, 교회 다닌 사람이죠. 천하람은 목사 아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 보고 와 진짜 천하다 천해. 이러면 안 돼요. 비난이니까. 저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저버리는구나. 정치인은 개종하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입장 면장을 나갈까 말까 생각했었는데 못 나가겠다. 이거 개종 저는 유력하다고 봐요. 우리 교회에 제가 계속 있으면. 근데 이거 안 되겠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지금 세대랑 안 맞대요. 저게 말인지 된장인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안은 이 땅에서의 안정을 통해서 야곱이 입히는 채색 옷을 통해서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말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자녀들한테 더 좋은 거 상처 주지 말아야 되고 먹어 또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걸로 진짜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자기 인생과 생명을 내건 그리스도인 정말 될 수 있는가? 아니던데요. 우리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실제로 우리는 더 많은 경우에 매우 불안정하고 부족한 결핍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일으키는 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은 뭡니까? 저 진짜 묻고 싶어요. 그렇게 사랑한다면서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성경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세상이 더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긴장해야 됩니다. 채색 옷 입히는 건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 긴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놀라게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야곱의 채색 옷으로도 되지 않았던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요셉 못난 짓밖에 한 게 없고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조차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우리를 또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채색 옷을 입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었는데 야, 너 그 기도 제목 이루어져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막 보여주시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소망이라는 건 내 정답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내가 깊이 묵상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내가 내 삶에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표현을 많잖아요.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뭐 나를 건지시는 막 되게 많거든요. 성경에 되게 찬송가로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고백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뭘까요? 내가 이번 주에 살아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놀라운 거거든요. 그의 고백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의 고백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아서 했을 때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외침이 사실 자주 공허한 외침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외침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그 성경을 보면 다 구체적인 고백들입니다. 수렁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일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묵상이 핵심입니다. 묵상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과 깊은 고민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있으면 풍성하고 깊은 예배자로 갈 수가 있어요. 삶이 없으면 깊은 예배자로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당장 지난주에 어벤져스로 들어갔다 오신 분들, 그분들의 하나하나 모르겠어요. 전 얘기 들은 게 없어서. 근데 하나하나에 어떤 고백들이 있었겠어요. 얼굴만, 신광국 집사님 얼굴만 봐도 해같이 빛나잖아요 지금. 누가 저기다 조명 쐈지? 이렇게 제가 오해했어요. 처음에. 누가 조명을 쓴 거야? 빛나잖아요. 빛나는 이유가 뭐예요? 저분은 얼굴에 기름이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수건을 가려야만 했어요. 너무 얼굴에 빛이 났거든요, 모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요셉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는 그냥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좋게 자꾸만 이렇게 막 왜곡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은 그냥 못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못남, 그 총체적인 못남을 가지고도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시편 105편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요셉으로는 꿈꿀 수 없는 일,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요셉의 자격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니까, 꿈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루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엄청나게 좌절하고 절망하죠. 남들은 이 나이에 더 이루었는데, 더 가졌는데, 더 건강한데, 더 대단한데 난 왜 이런가. 근데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현실과 상황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약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해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존귀하고 복된 인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매일 절망을 주거든요. 야, 네 꼴을 생각해봐. 하여튼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그거니까요. 야, 하여튼 그런 말들이잖아요. 네 수준 이런 거. 하여튼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못난 짓을 했습니다. 요셉 잘한 거 없어요? 물론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도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망할까봐, 넘어질까봐, 그냥 끝나버릴까봐 늘 조마조마하고 우리는 늘 불안하죠. 그런데 만일에 어떤 일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 이상 죽음에 빼앗기지 않게 된다면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겁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미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을 이 일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더 존귀해진다는 걸 알았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담대하게 행하는 거죠. 이번에 어벤져스 5명 들어와가지고 어제 올 때 사고 났다 그랬잖아요. 사고를 미리 알았어도 이 5명은 갔다 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계신 한 반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볼 때 이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최악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도 죽지 않을 결과, 어쩌면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더 아름답고 행복한 결과를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로또 샀더니 바로 로또가 되고 뭐 했더니 다 잘 풀고 그런 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을,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한테 묻죠. 너 못할걸? 야, 네 꼴을 생각해봐. 네 건강을 생각해봐. 지금 네 가정 형편을 생각해봐. 네 상황을 생각해봐. 너 못할걸? 이라고 말하는 그때 우리는 그러나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가보고 걷고 행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죽음인데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최고의 권력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겁먹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위협 앞에서 벌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명예요 영광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절망이나 고민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넉넉하게 걸으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계속해서 고백했던 찬양이 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저 찬양 한번 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다시 한번 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못할 일 전혀 없네. 근데 사실 이 찬양은 끝날 때마다 아하를 해야 돼요. 원래 나와요. 아하. 하나님 그는 못할 일 전혀 없네. 아하.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나온다니까요. 왜 아하를 해야 되냐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어 능이 있어 아하를 해야 된다고. 전혀 없네. 아하. 내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크고 힘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하. 저 산들 가사는 해야죠.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아하.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하. 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다 저런 고백들입니다. 뭐가 있어요? 성경에 다 저런 고백이지. 전능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게 시대 정신에 안 맞다고요? 전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김성회 천하람. 그만하겠어요. 기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단지 그 말들을 기억하지만 그 고백을 했던 당사자들에게는 모두가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황을 만날 때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진짜 전능한 분이네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라고요. 정장 입고 막 이렇게 막 멋있게 차려입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주에 많이 주셨을 겁니다. 많이 놓치셨겠죠? 잘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왕되심에 관해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어떤 연약한 형편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상황과 우리가 해석하던 모든 현실들, 구덩이일 수도 있고 노예의 자리일 수도 있고 감옥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현실과 상황의 본질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리인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정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외인으로 살고 불편하고 결핍이 있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놀랍고 완전한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갈 길 끝날 때까지,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종이 되어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아멘.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달려온 길 돌아보니, 군이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난 모든 현실 속에서도 지체하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인도하십니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실 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성경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게 전부였을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왜 형제를 날 미워하게 놔둬요? 왜 내가 구덩이에 빠져야 돼요?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왜 내가 감옥 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였을 겁니다. 하나님 몰랐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계속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알겠습니다. 내 처절한 현실 한가운데에서 만족할 것 없고 세상은 오히려 조롱하는 현실 한가운데에서 나는 주님의 사람인 것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기가 나지 않아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으니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내 모든 현실과 내 상황의 본질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시작되게 하시고, 전에는 불평이 전부였을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고통의 자리였던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 천국의 자리,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위로자 되신,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